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화론인가 창조론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쯤 PC방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임들이 있었는데요. 스타크래프트와 리니지, 디아블로와 같은 게임들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나이대 친구들과 어울려 밤이 새도록 게임하며 놀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즐겨했던 게임 중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이 게임을 처음 접했을 때 신세계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게임상의 캐릭터를 키워야 하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인터넷을 뒤져가며 스탯과 스킬을 올리며 마치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캐릭터를 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캐릭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동안 키웠던 캐릭터를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게임과 같이 리셋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인생 대충 한번 살아보고 그래서 경험해보고 리셋해서 경험을 토대로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들에게 인생이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아무리 후회한다고 해도 이미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절로 아주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약 138억 년 전에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작은 물질과 공간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폭발을 우리는 빅뱅이라고 부르는데요. 진화론자들은 이 폭발로 인해서 물질, 즉 원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우주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빅뱅에 의해 만들어진 우주의 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별들은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별들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태양계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태양계는 다시 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태양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구에 이번에는 화학적 진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대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또 바다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원시 지구에 아주 우연히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유기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생명이 있는 단세포인 아메바 형태의 유기물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단세포 아메바는 다시 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단세포 아메바는 다세포 유기물로 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과정을 생물학적 진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생물학적 진화를 거치면서 단세포인 아메바로부터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조류와 같은 수백만 종의 동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의 하나로서 사람이 생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자들은 생물들이 왜 진화의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지질학자이자 진화론의 대가인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물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 경쟁을 하게 되는데 번식하지 못하는 종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성질을 가진 종들이 자신의 성질을 후대에 전달하며 생태계에 퍼진다. 진화론자들은 이 이론을 자연 선택이라고 부르는데요. 즉, 생물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생존 경쟁을 하게 되는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유전적 변이와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 것들이 생존 경쟁에 우위를 가져 생존의 생존을 거듭하면서 종의 다양성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빅뱅으로부터 별의 진화, 태양계의 진화, 지구의 진화, 화학적 진화, 생물학적 진화를 통해 오늘날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면 그 확률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우연히 생겨나서 진화의 진화를 거쳐 생겨난 이 세상. 그런데 이 세상은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있는 생물들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된 것일까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되었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물고기가 있었는데요. 앞을 보지 못해서 매번 상어에게 잡아먹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물고기 중에 돌연변이가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물고기는 앞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물고기들은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 상어들에게 멸종당하게 되었고요. 결국 눈을 가진 물고기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물고기들이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해 상어의 먹이가 된 물고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저절로 눈이 생겨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는 어떨까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는 어떨까요? 과연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진화의 산물일까요? 오늘날 과학은 크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눈과 코, 귀를 재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모방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794년 스팔란치는 박쥐의 야간 비행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새들은 해가 지면 날개를 접고 쉬는데 박쥐는 어둠 속에서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박쥐들은 장애물을 피해 다녀 날 수도 있고 또 어둠 속에서 작은 벌레들을 기습하여 잡아먹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스팔란치는 박쥐에게 어떤 비밀이 있을까 궁금해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스팔란치는 인간이 가진 오감을 박쥐도 가진 것을 보고 감각 하나하나를 차단해 보았습니다. 머리에 두건을 씌우거나 귀를 막거나 코를 막거나 날개에 왁스나 풀칠을 해보았지만 박쥐는 야간 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각 차단이 약해서인가 싶어 나중에는 박쥐의 혀를 자르고 눈알을 파내는 등 잔인한 실험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오랜 연구를 거듭했지만 스팔란치는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청각이 야간 비행 기술의 비법 정도라고 추측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박쥐의 야간 비행 해답을 얻은 것은 그가 죽은 지 150년이 지나서였는데요. 1944년 박쥐의 야간 비행의 능력의 비밀은 45에서 50Hz 초음파를 쏘고 그 반향을 이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박쥐의 초음파 연구를 통해서 현대과학은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이더를 만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물체를 감지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의료계에서는 초음파를 통해서 뱃속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관들이 단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일까요? 만약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관들이 진화한다면 이런 가설은 어떨까요? 하늘을 나는 새처럼 날개를 가지고 싶다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대를 거치다 보면 자연 선택의 산물로 날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숨을 쉬고 싶다면 매일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속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몇 대에 걸쳐서 반복하다 보면 자연 선택의 산물로 아가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 대에 걸쳐서 해녀들은 물질을 하며 살았지만 그들에게서 아가미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직접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물에서 숨을 쉬어야 하니까 아가미를 만들어 주신 것이고요. 또 육지에 살아가는 동물들은 공기로 숨을 쉬어야 하니까 허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동차를 만들 때 치밀하게 계획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뒤에 오는 차를 보기 위해서 백밀러를 만들고요. 또 야간 운전을 하기 위해서 라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운행 중에 추돌을 막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만들고 좌우 회전을 하기 위해서 핸들을 만든 것입니다. 이 모든 부품들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친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 하늘을 만드셨고요. 또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구별하시고 땅의 식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주시고 다섯째 날에는 물속의 생물들과 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 위의 생물들과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화석을 보니 몇 억 년 전에 살았던 공룡의 화석이 나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창조론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루의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라는 시간은 24시간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지구가 자전해서 한 바퀴 도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즉, 이 세상에서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창조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찬송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여러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죽으면 이 물질들이 분해되어 흩어지면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것입니다. 어차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하고 나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계획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하셨고 지명하여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었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었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청년의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